시작.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때오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관례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없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 곧 주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때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다락방 설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16장까지 다른 공관보험서에 없는 그러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과 그리고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고 18장에 이제 체포되어서 신문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공관보험서에서 여러 예수님의 기적들을 한 36가지를 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7가지만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기적은 첫 번째가 결혼식에서의 기적이고 7번째가 장례식장에서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모든 삶의 출생과 마지막을 이렇게 기적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적은 공관보험서에 없는 사도 요한만 기록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가장 뚜렷한 증거로 7가지 기적을 선별했고 마지막에 7번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기적은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이것에는 물질의 변화와 시간의 단축, 이와 같은 기적이 있음을 봅니다. 아무리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그 숙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포도주는 깊은 맛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 6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뜨게 했고 그것을 바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곤 하실 수 없는 물질의 변화, 사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와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브나움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주님께서는 그 거리를 적어도 5km 이상 떨어진 거리를 가시지도 않고 보시지도 않고 그 신하들에게 말씀으로 나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시간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공간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 폭풍우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면서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으로도 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남미에 가면은 작은 도마뱀이 있는데 물갈퀴를 펴서 빨리 거의 몇 미터를 물 위를 걷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주님께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 기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있는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설사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의학이 발달해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 할지라도 그 걷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리 치료를 해서 이 관절이 부드럽게 되기까지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깁스를 하고 이제 팔이 붙었어요. 뼈가 붙었는데 붙었다고 해서 깁스를 푼다고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꼼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시간이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흙으로 침을 뱉어 눈에 이기신 것은 그분이 최초의 사람을 흙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몸짓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했던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듯이 흙으로 그분은 눈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너무나 명백하게 분명하게 어떤 변명도 못할 정도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했음에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악하다는 것을 주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서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 말씀을 인용했을까? 자, 이것을 이사야서를 보기 전에 우리는 그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구약의 한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사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에는 남한국 유다의 10번째 왕에 대한 치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름은 우시아입니다. 아마시 아들 우시아고, 그리고 그 다음 요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 우시아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몇 절을 읽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니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대구 금강까지 퍼졌더라. 예,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가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남향단 그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예, 그 우시아 왕의 그 일자는 그 앞 부분에 보면은 또 농사를 좋아하고 또 농업을 부흥시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을 쳐서 성읍을 건축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개발해서 그 무기로 강성한 군대를 세웠고, 그리고 군대의 수가 거의 30만 7,500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인의 수가 한 60만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휴전 중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그 징집이 됩니다. 군인으로 군 복무를 해야만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이라는 정말 이 우리나라 그 인구수에 비해 너무나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전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이와 같은 남한국 유다라는 작은 나라에 군인의 수가 30만 7,5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족으로부터 조공까지 바칠 정도로 그 나라는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번이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두 번이나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이 기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시아 왕이 선한 왕이고 그리고 여러 면에 있어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북극 강병의 나라를 세웠고 또 영토를 확장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농업을 부흥시켰고 그리고 무기를 개발했고 그리고 이웃나라의 조공을 받을 정도로까지 왕성하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나라가 그 강성해지고 그리고 세력이 커졌을 때 우시아가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어기는 거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파라바시스라고 해서 그 탈선, 그 정해놓은 선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죄를, 범죄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 그 단어가 써 있는데 이런 우시아 왕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만이, 아론의 자손들만이 성막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권한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왕이라 할지라도 그 영역은 범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너무나 강성해져서 교만해지다 보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80명이 가서 그것을 금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이것도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시아 왕에 대한 그 짧은 그의 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시아 왕의 모습은 다만 우시아뿐 아니라 아담에게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같은 경우도 아담이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봤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한 즐거움의 땅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모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처럼 능력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기를 싫어하고 남의 무시받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약한 것은 감추고 강한 것은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남들에게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사랑받고 관심받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고 또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또 함부로 판단을 하면은 당장에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시아처럼 아담처럼 능력도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분적인 완전한 변화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기적이다.
이것을 요한은 사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명한 표적, 사인을 주셨는데도 믿지 않아요. 왜 그렇게 믿지 않을까? 왜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이렇게 할까?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는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적인 단숨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단어의 명사형이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동사형으로 97번이 쓰였습니다. 믿음은 계속적인 것이지 그냥 믿고 끝났다. 나 이제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시아 왕의 그 삶은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과 주장을 더 앞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면류관을 내가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한 명확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토를 달고 변론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교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단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매일매일 순간 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려서 순종하고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교만한 마음을 억제해야 되는, 절제해야 되는 그 믿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자기 부인이고 믿음의 원인은 회개고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지금 보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인용되었고 그리고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되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제가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잘못했군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라핀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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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의 두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을 받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쌓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를 일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지금 이사야 6장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놀라운 광경을,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많은 천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천사들의 계급 중에 하나인 스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스랍이 6날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머리로 두 날개를 머리로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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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켜봤습니다. 언제?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서들은 제일 처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그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사야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1장부터 5장까지 예언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여기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다른 데는 기록하지 않았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보았을까? 그리고 그 스랍이 스랍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어떤 주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러한 것이 그분 앞에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높아진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이 스랍의 두 날개로 머리를 가리는 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로 두 발을 가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섬김도, 우리의 어떤 헌신도, 우리의 어떤 삶의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오로지 모든 중심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날개를 주셨기 때문에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그 계획도 우리의 어떤 숨은 뜻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는 살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귀하신 도움, 우시아 왕에게 귀하신 도움으로 표현했듯이 그를 강성하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늘 특별한 주님만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흘러온 것이 아니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은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질병으로, 사고로
죽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40, 50, 60, 70, 80이 되어도 살아가는가? 내가 뭐 특별하게 건강관리를 잘했고 내가 선했고 내가 어떤 주님 앞에 믿음이 좋았고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었고 그분의 뜻하신 바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중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입을 열어 감사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때로는 그 기도가 어설픈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가리고 내 발을 가리고 주님이 주시는 내가 그래도 입술을 열어서 성대에서 그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숨도 쉬고 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뜻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처음 구원받고 교회를 몰랐습니다. 교파교회를 나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불렀던 그 412장 그 말씀을 부르는데 하늘에서 그냥 평화가 내려와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이 감동이 말할 수 없는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는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보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는 이 찬양이 이 감당치 못해요. 그래서 그 찬양 부르면 한동안 그랬는데 오늘 불렀는데 그때 그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감동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뭔가 잘났고 믿음이 좋고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기의 죄악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검은 것이 더 검게 보이는 것은 흰색을 옆에 두고 대조하면은 이 검은 것이 얼마나 검은 것인지 흰색과 대조되어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입술이 부정하며 내 마음이 교만하며 내가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존전 앞에 나가기까지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왜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 수가 없고 가까이 가지도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변명이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내 감정이 우선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최고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더 앞섭니까? 그런데 정말 그 거룩한 주님을 봤을 때 이사야가 나는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 입이 서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 거룩하다는 그 찬양을 보고 내 입술이 얼마나 악한가, 내 입술이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던가, 얼마나 내 입술이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했던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못쓴 덩어리. 자기는 옳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볼 때, 주님, 왜 저런 말을 합니까? 주님.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천사가 그 불꽃의 숯을 가지고 입에 댔습니다. 그 숯불을 입술에 대면 입술이 타버리죠. 그런데 그 입술에 부정한 것이 깨끗이 씻겨지고 죄가 용서받는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 그 불로 태워지는 것. 결국 우리의 죄는 불태워져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개선되는 게 아니고, 개화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노력해서 고쳐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말씀은 창세전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한 가운데 온갖 불순종과 죄악을 행하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서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 그 길이 아니고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얘기했나이다. 주님이 이곳에 오기를 자원하셨고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할 수도 없고 우리의 머리로 그것을 짜낼 수도 없는 그 구원의 비밀한 그 계획, 그 완전한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분이 왔을 때 이들에게 보는 눈도 주고 듣는 귀도 주고 깨닫는 마음도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을 모를 것을 또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이 둔해져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그 숯불에 태우듯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믿지 않는 악심을 품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사도행전 28장에 3번이나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4번이나 인용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은 1장, 2장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면서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임하여 그들이 생전 배우지도 않고 모르는 언어를 다른 언어를 막 이야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거의 한 3, 40년 지난 이 마지막 바울이 그 로마의 셋집에 살면서 모세의 글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했는데 그 중에 28장 23절부터 보면은 사도행 28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됐습니다. 찾지 말고 28절 27절까지 그들 중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 2장에 4절 말씀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주는 인자하시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자심, 주님의 용납하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이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면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이 요한복음 12장의 그 유대인들뿐 아니라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교만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자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자로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